스가랴서 1장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성전 중건에 대한 그런 회복을 예언케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도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 말씀이,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도 다리오 왕 2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스가랴 선지자도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는 얘기.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예언케 하고,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중단해놓고 그렇게 태평하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케 한 말씀이 학계서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 말씀. 그러니까 시대는,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한 시대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520년경, BC 520년경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이 537년, 성경에는 4,200, 360년이 귀환을 했다고 그래요. 360명이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 시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말씀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언약이란 말도 사실 맞는 말이, 예언이란 말도 맞는 말이죠. 장차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토록 가지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도 미리 말하지 않고 이루는 일이 없다. 다 미리 장차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다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우리가 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 건 율법이죠.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0장까지 미리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북쪽은 721년 패망하고 호세아 때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패망하게 됩니다. 남쪽은 586년 패망하겠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지금 뭡니까? 성전을 520년. 그러니까 520년 이때 지금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한다. 이때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 586년 파괴됐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성전이 건축된다. 성전 중건. 성전이 중건된다. 다시 건축된다는 거죠. 건축될 것을 예언케 한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북쪽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죠.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분국돼가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어졌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진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섭리 따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간다. 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받지 않습니까? 진리.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남아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되면 그리스도 재림한다는 그 약속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약속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 뜻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이거 뭐 코로나 이거 하나도 인간들 해결 못 해가지고 벌벌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게 뭐 조금만 풀어놓으면 다 막 퍼져나가고 조금만 긴장이 풀어져도 마스크만 잘해도 다 그냥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왜 안 하고 다니냐고 지금. 마스크를 안 해서 다 퍼지는 거 아니? 마스크를 하고. 밥 먹는 것도 좀 뭡니까? 따로 덜어서 먹고 다 그러면 음식 같이 숟가락 집어넣으면 다 100% 걸린다. 그것만 안 해도 이게 되는데, 예? 안 그러니까 막 늘어나가지고 다 지금. 이거 돈 몇 푼 뭐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소상공인 줘봤대도 아무 의미 없. 그건 언발에 오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발에. 그까지 줘봤자 이걸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가는 거지. 그 돈 몇 푼 나눠주면 뭐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다. 예? 국민들 세금 더 뜯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건데 그거 해봤댔자 별 의미 없다는 거지.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염병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 하나님. 누가 주관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태만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인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다 한다. 처음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만물이, 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잖아.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누구? 방백들 아까 시편 말씀 가운데 청년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피조물. 하늘과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하늘이 두 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개란. 우리가 아는 하늘, 이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궁창. 우리가 아는 하늘은 이게 궁창이야, 궁창. 창세기 말씀이면 궁창이야. 이걸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 하늘. 여기는 지구질 않습니까? 지구. 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또 하늘이 있다. 이 하늘이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하늘이라네,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이 하늘 볼래 아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걸 바라본다. 여기를 바라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왜? 이 나라가 약속됐으니까. 기록 연대는 바로 520년경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다리오라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는 2년 된 그런 8월째 달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 열조들에게. 왜 진노하셨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이방신을 섬긴 그 대가.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 때 언약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 시대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라.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수립해 줬다.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자손을 번창시키고 언약은 자손 번창 그리고 땅 정복 통치에 대한 언약이었지라. 통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줬다. 국가를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불순종한다. 이 솔로몬 때부터 그 짓을 했다. 솔로몬 때부터. 아니,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1000명.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의 길로 그렇게 떠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그런 폐역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고 우한 폐렴이고 하나님이 진노 아니?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네. 교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으면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하는 일에 그 돈을 써야지. 개인 비자금으로 만들고 개인 비자금을 만들고 축적을 하고 그 짓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야. 아니 성전 건축을 해야지. 성전 건축을. 아니 부자가 됐으면 성전 건축. 성전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하는 게 성전 건축 아니야? 신령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는 일이다. 선교가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다. 선교 사업이. 참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란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거 안 하고는 자꾸 뭐 땅 투기하고 큰 교회들은 땅 투기하고 다 그지 다지라서 세계 나라 여기저기다 다 땅 투기하고. 아이 그거 다 성경에 어디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라고 그랬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뭔가? 교회의 존재 의미는 진리 확증, 그리고 진리 전파, 그리고 진리 전승이라.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는 일이란. 진리를 먼저 확정하고 확정된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승하는 일, 후대에게 전승하는 일이라는.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이런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이 있지만 거기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부자 교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네 눈먼 것과 병든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눈이 멀어 있다. 교회가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병들어 있다. 실제는 부자인데 부자 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수치를 알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복음 진리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 진리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땅끝 선교하는 일이 성전 짓는 참 성전을 짓는 일이란. 이방인 가운데 복음 진리 전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복음 진리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가까운 데 전하는 건 전도고 바다 건너가서 멀리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한다. 선교. 이걸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물질을 쌓고 축적하는 일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부귀와 영화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누가?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지금 스가랴 학계 선지자도 그러지는 학계 선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중단해 놓고 자기들은 좋은 집에 편벽된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일을 지켜놓고 너희들이 편벽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심히 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다 쫓겨나게 하고. 레위기 26장 31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백성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했다. 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예언된 대로. 뭐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도 말할 것 없이 같은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하나님이 망할 걸 미리 다 미리 예언케 하죠. 예언된 대로 망하게 한다. 사람이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삶과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는 흥망성쇠가 인간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죠.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라 가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돼. 생명의 주관자가 나가 아니라니까. 나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생명이 내게 아니라 내 몸뚱이가 내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저녁에 오라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 세상이 많은 걸 이루놨어도 그거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희 회장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뭐 수많은 수조 원 되는 그 재산 뭐 한 푼이나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죠. 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란 가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성공하면 뭐 하겠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더 있냐고.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하고 그걸 제가 세보니까 4번이더라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다 누려본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본 건 늙어서 힘 떨어지니까 7, 80이 되면 다리 힘이 다 떨어지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리 힘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1000명의 궁녀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다 힘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많이 있은들 뭐해?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 뭐하냐고.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는데 이제 헛되다는 얘기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국이 약속됐잖아. 영원한 기업이 약속됐다는 얘기죠.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지금 이 지구 이 궁창 아래에 이 세계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이 세계에 살지만 우리 여기를 바라본다. 여기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를 바라본다. 삼층천을 바라본다. 이 땅에서 어차피 다 빌빌거리다 다 죽는 게 인간이라. 제가 구리시에 있는 노인들을 상담하는 5명을 상담을 해요.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 실버인지 강사 그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 분을 노인분들 70세 다 이상이죠. 80세, 90세 된 분 가장 있는데 다 아프대. 다 아파 죽겠대. 다 아파. 이거 아파 죽겠대. 어떤 분은 막 전화 받는 목소리가 짜증이 가득 있어. 세상 살기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곳이 이 땅이 세계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씻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 여기라.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늙어. 빨리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약만 한 주먹씩 먹는다.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무슨 무릎에 협착증도 있고 해가지고 다 걷지도 못하고. 또 그것만 있어도 다행히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도 없다. 사람 잘났다고 이 세상 해봤대자 다 소용없다. 아니, 4사람 가운데 80세 이상 4분 가운데 한 분이 치매라니까. 치매.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하고. 별거 없어 인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이거 최고라는 그 가치는 불변적 가치라.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도로 길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로 돌아오라라고 일러주었는데 안 돌아왔다. 악한 길은 뭔가? 우상 숭배하는 길이죠. 우상 숭배하는 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일러주었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길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망한다. 악한 길. 인간들이 다 악한 길.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악한 길.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길을 떠난 자들은 다 악한 길을 간다. 악한 길. 더 말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길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이탈한 인간들은 다 악한 길로 간다. 악한 길. 무슨 인간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도가 선한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 인간들은 다 악한 길에 있는 거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고 믿지 않은 자는 다 심판받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인 거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은 그거란 얘기죠. 인간들이 보는 선악의 기준과는 다른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은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않는다. 6절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 예언케 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모세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말한다. 진리가 뭔가? 이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성취가 되니까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리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론, 공자의 이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미리 말한 대로 다 성취가 되는 그런 이론은 없다. 성경만이 그렇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그러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라.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다.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거늘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누가 믿어요? 누가 믿느냐고.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냐.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 다른 아무런 철학적 이론들. 누가 어떤 가수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전 들어보진 않았죠.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세상이 원래부터 그랬어.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세상이 원래부터 그랬다니까요. 시끄러웠다. 요란한.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이 세상은 요란하나. 아니 그 가사를 지은 그때 당시도 그 작사가가 지은 그 가사를 지을 당시도 세상이 요란했다. 지금도 세상이 요란하잖아요. 요란해가지고 시끄럽다는 얘기죠. 나중도 다 요란해. 어차피 세상은 요란하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다 요란하다는 얘기예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도 다 요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셔야. 7절 말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일러줬다. 그 보니까 홍마를 타고 홍마 탄 사람과 자마를 탄 사람과 백마 탄 그런 사람이 보였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 탄 권세를 보여주시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그러니까 백말 탄 권세가 있고 붉은 말 탄, 홍마 탄 권세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일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모든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권세, 이건 검은 말이라는 얘기죠. 붉은 말은 전쟁을 주관하는 권세, 청황색 말은 재난을 주관하는 권세라는 얘기죠. 전염병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재난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흉년과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는 그런 전쟁, 저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분쟁, 지금 사실은 전쟁을 안 했을 뿐이지 경제 전쟁이 일어났지. 경제 전쟁. 그리고 다 대적들과 지금 연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적들. 대적적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공이라고 그러죠. 지금 중공. 그리고 북조선.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이 다 뭡니까? 한 덩어리가 됐다. 악한 세력으로 한 덩어리가 됐다. 악의 세력. 여기 말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뭉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 세력으로 뭉쳤다. 여기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다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적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하는 사람을 며칠 전에 암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과 지금 전쟁, 대적적 관계,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여기 인도, 또 뭡니까? 대만, 일본까지 다 여기 들어가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저 공산주의 세력과 이런 분쟁, 대적적 관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전쟁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흉년도 그리고 풍년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말탄 권세가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뭡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8절 내가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성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는 얘기죠. 백마 탄 권세, 홍마 탄 권세, 자마 탄 권세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런 권세란 하나님이 사자란 얘기죠. 11절 그들이 성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땅에 다녀보니까 땅이 평안하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70년이야. 70년.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70년.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다 정했다는 거예요. 70년.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의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예하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진노해가지고
이방 열국한테 맡겼다. 거기 15절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진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조금만 진노했는데 이 대적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대적들이 막 하나님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뭡니까? 고난을 주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나는 조금만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가지고 고난을 더하게 했다. 힘을 내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패망케 하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케 했는데 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화를 조금만 냈는데 이것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저들에게 쏟으신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는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신령한 건축 지어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생명을 내대고 간다. 생명을 내대고. 누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 생명을 내대고 간다는 얘기. 북조선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면 죽는 거야. 근데 왜 사독순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은 왜 북녘 땅으로 갔는가? 죽을 줄 알면서 갔는가? 하나님이 감동시켰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가서 복음 진리 전하다가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다. 얼마나 전하지도 못하고 산골짜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산골짜기 몰래 숨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총살당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야 복음 진리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난당하고 더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더 많이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아니라고 그래.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 내 속에 거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했다. 밝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진리 전하는 일, 성전 짓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야.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뭘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성전 건축된다네. 성전 건축. 먹줄 건물을 칠 때 다 먹줄을 띈다는 거예요. 먹줄을. 왜?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먹줄을 띈다. 그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보증수표가 같다. 보증수표. 반드시 된다.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셔서 풍부하게 된다는 얘기. 풍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 신명기 30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예언되었다. 복을 주시리라.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 복 주신다. 다시 복을 주신다는. 누구에게? 이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벨론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짓는 그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어서 성전 짓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거죠.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뭔 돈 갖고 성전을 짓냐고요. 뭔 돈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선교를 하지 뭔 돈 가지고 선교를 하냐고요. 선교를.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가난했던 우리나라니 가난했던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가난했던 나라. 저 아프리카의 가나처럼 가난했던 나라. 가나 초콜릿 논리를 가나에서 보내줘가지고 가나 초콜릿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가나 초콜릿이에요. 가나 초콜릿. 우리 손자가 먹는 가나 초콜릿. 가나처럼 가난했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했다. 땅덩어리도 좋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왜 축복을 주셨을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 안 하고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와 같이 거기 보시면 17절 말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 풍부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복도.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까? 거기 보면 15장 말씀인가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신 복과 저주, 복을 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저주도 함께한다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돼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이루어지게 한다. 불길한 일은 뭔가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신다. 재수 없는 일도 다 만나게 한다. 하나님.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경 진리. 선한 일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길한 일도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이방 나라 권세를 뿔은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그런 뿔이라네. 아수르와 바벨론 권세를 가리킨다. 뿔은 세상 권세를 말한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이라는 이 문구, 공장이라는 용어를 개정개혁에서는 대장장이라고 번역해놨죠. 대장장. 사실은 대장장이는 그 뭡니까? 농기구나 이런 그런 것들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좀 용어의 그런 뭡니까? 바꿔는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이방 군대, 이방 대적들을 가리킨다.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그 대적의 그런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유다 백성들은 해친 그런 권세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공장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방의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방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그런 군대, 그리고 군대의 장관, 권세, 이걸 다 누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인간이 세상 만사, 인간 사람 뜻대로 안 된다. 나라가 크다고 됩니까? 안 된다. 나라가 적다고 한꺼번에 자기가 집어먹을 수 있다?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이고 남쪽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다 마음대로 세상 누가 먹고 싶어도 못 먹지 않습니까? 일본이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못 먹었잖아. 북한이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대한민국을 주관하는 권세가 누군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진리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 교회가 다 썩었어도 그 썩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지. 주의 종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말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지.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뜻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다. 선교사들이 있다. 선교사님들이 있다.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도 다 지금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는 김학은 선교사님도 있고, 제가 아는 우리 그 전에 노예 후배 목사 가운데 키르기스탄 거기 선교사 뭡니까? 선교사역 과정, 선교사 사역 과정을 공부하고 지금 선교사 파송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제가 아는 종도 두 사람이나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딴 교회들도 다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선교사?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선교사가 한다. 선교사가. 한국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오기까지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와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게 성전 짓는 일 아닙니까? 성전 짓는 일. 교회가 할 사명이 진리 전파라. 진리 확증, 진리 전파, 진리 전승하는 그 일이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아직 남아있다. 다 썩었어도 썩었지 않은 교회들이 개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살피고 계시고 그 일을 하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란 교회를 지어. 먼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한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다. 그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셔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일이 참 성전으로 우리가 짓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건 다 무너졌던 성전이, 이때 성전 지어졌는데 또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또 무너졌다. 저건 모형적이며 그림자적인 성전이라, 뭐에 대한 참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며 예표였다는 얘기. 이때 짓는 성전도 다 예표란. 예수님께서 성전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야, 성전 그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야 그 말씀이 믿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성전? 참 성전. 예수님이 지으실 참 성전. 그 성전으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택함을 입어서 그 성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성전 짓는 그 일에 참여토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예언토록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란 세상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역사 현장에 우리 삽니다. 저희들 작지만 그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은총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